인사들 나누시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불의한 청지기인데,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은 선한 청지기가 되셔서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선한 청지기가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또 말씀하시고 또 그들의 어떤 의식 속에 심어주고자 했던 그러한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들어가는 그 땅, 가나안 땅은 그야말로 아름다운 땅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거치고 나서 이제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땅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땅은 그야말로 아름다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산마다 또 골짜기마다 시냇물이 흐를 것이고, 또 시냇물뿐만 아니라 막 샘물이 솟구쳐 올라오는 그러한 그 분천과 그러한 샘이 그 땅에는 가득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더더구나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은 밀과 보리의 소산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먹는 그 주식인 밀과 보리의 그 소산지가 그 가나안 땅이고, 더더구나 그 땅에는 수많은 포도나무와 또 무화과 나무, 또 감람나무, 또 석류 있잖아요. 석류, 그리고 꿀의 소산지가 바로 그 가나안 땅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땅에는 철과 구리가 매장되어 있는 광산이 있는 땅이 그 가나안 땅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마치 그 빈 털털이, 그야말로 거지의 모습이잖아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으니까.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땅을 그냥 공짜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로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심히 한편에서는 염려하는 거예요. 이제 왜 염려하냐면, 혹시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스스로 너희들이 교만해져 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잊어버린다는 얘기일까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 하는 사실을 그들이 잊어버릴까 염려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요, 그 땅에 살면서 그들이 배가 부르고 먹을 것이 풍족하니까 그들의 배가 부르고, 또 그들이 아름다운 집을 짓고, 또 그들의 재산이 그야말로 양떼도 소떼도 번성하게 되고, 은과 금이 증식 더해지고, 또 소유가 풍성해질 때 실제적으로 그들은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이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그들에게 내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배가 부르고, 또 어떤 재산이 증식되면서 소떼도 양떼도 막 늘어나고
은금이 많아지고 소유가 풍성해지니까 자기들 스스로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주셨다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스스로 교만해져서 내 힘과 내 능력이 뛰어나서 내가 잘나서 이만큼 잘 먹고 잘 산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가장 염려하셨고 그 부분을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그들의 생각 속에 심어주면서 너희들이 제발 그 땅에 들어가서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을 잊는 그러한 일이 없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라 이렇게 격려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실상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생명도, 여러분들의 어떤 재능도, 여러분들의 물질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뛰어난 어떤 그러한 재주들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다 주신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다 주어진 거라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청지기가 뭘까요? 오늘 말씀의 그 제목도 불의한 청지기인데, 예수님께서 오늘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청지기로서 삶을 산다 하는 사실을 말씀에 주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16장 1절 말씀을 보면,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라고 시작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청지기 비유, 특별히 불의한 이 청지기 비유를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 제자들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 이 내용이 실상 15장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15장 1절에 보면은 그 무리들 가운데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도 그 속에, 무리 속에 있었고, 그러니까 제자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는 많은 세리들도 있고 또 수많은 다양한 죄인이다 낙인 찍힌 그러한 사람들도 있었고요. 또 오늘 본문의 14절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이렇게 표현된 걸 보면은 이 무리들 속에 바리새인들도 있다는 거예요. 또 그것도 성경 꼭 집어서 그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많은 무리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그 비유의 내용이 뭘까? 일반적으로 잘 아실 수 있는 분들이 많겠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여러분, 이제 청지기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그 직분입니까? 청지기는 그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청지기가 관리하고 있는 그러한 재산은 자기 것이 아니고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거예요. 주인은 자기가 믿을 만한 그러한 종을, 신임할 만한 종을 세워서 청지기의 직분을 주고 이 청지기의 그 직분을 가지고 주인의 그 재산을 관리할 뿐만 아니라 때에 따라 그 재산이 불어나도록 증식도 하는 그러한 어떤 직분이 청지기의 직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지기는 철저하게 자기 재산이 아니고 주인의 재산이라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청지기가 가지고 있는 직분의 그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비유의 말씀을 보면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 하는 말이 그 주인의 귀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이 그 청지기를 불러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2절에 보면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 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주인의 어떤 그 입장이 굉장히 단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확신을 한 것이죠. 이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낭비한다는 것을 이 주인이 확신했기 때문에 그 청지기를 불러서 나에게 들린 이 말이 어떻게 된 것이냐 라고 책망하면서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이제 정리하라 라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네가 정리했던 그 모든 것들을 깔끔하게 정리해서 나에게 가져오고 더 이상 너는 청지기로서의 그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 그 직무에서 파면이다. 이렇게 주인이 이 청지기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문제는 청지기가 그 속으로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내용이 3절 4절 말씀에 있는데 우리 3절 말씀만 같이 한번 볼까요? 3절 말씀 시작.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 먹자니 부끄럽구나. 아멘. 청지기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주인이 내 청지기 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 먹자니 부끄럽구나. 여러분, 예수님 당대에는 그 농경 사회죠. 오늘날에도 그 시골에 가보면은 그 대부분 트랙터로 그 논과 밭을 그렇게 갈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뭐 그 이 밭을 갈 때는 그러니까 땅을 깊이 묵은 땅을 깊이 갈아서 부드럽게 만들어야만이 씨앗이 잘 떨어서 잘 자라나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농사를 지으려면 땅을 깊게 이 갈아 엎는 그러한 작업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날은 뭐 트랙터 같은 것으로 그냥 깊게 봐서 그렇게 하는데 이러한 트랙터로만 가지고 밭을 다 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퉁이라든가 또 기계가 들어갈 수 없는 그러한 땅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사람이 그것을 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대에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 당시는 소 2마리가 쟁기를 끌고 가면서 그때 당시 그 어떤 이 팔레스타인 그 지역에 농사짓는 풍경입니다. 그 쟁기로 갈아엎지만은 그 쟁기가 닿지 않는 그러한 곳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것은 사람이 직접 그 땅을 파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그러한 곳에 씨를 뿌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그 배경 속에서 지금 이 청지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 먹자니 부끄럽구나. 또 그의 명예와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구걸해서 먹는 것은 자기 명예에 흠이 되기 때문에 빌어 먹자니 부끄럽구나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가 한 가지 방법을 한 가지 꾀를 낸 것입니다. 그 말씀이 이제 5절에 4절에 있는데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우리 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느냐. 아멘. 지금 이 구절에는 지금 이 청지기가 이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다 불러다가 먼저 온 자부터 시작해서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느냐 이제 이렇게 묻는데 어떤 뭐 돈을 빌려가서 빚진 그것이 아니고 이때 당시 어떤 그 주인은 많은 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땅을 많은 사람들에게 소작할 수 있도록 그 땅을 다 빌려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주인의 그 땅을 빌려 쓰는 그 소작인들은 그 땅을 1년 동안 쓰고 나서 거기에 따른 소작료를 주는 거예요. 지금 그 광경을 지금 그 5절에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별다른 어떤 빚을 진 것이 아니고 1년 동안 그 땅을 내가 사용하는데 거기에 따른 그 소작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청지기가 그 소작인들을 다 일일이 다 불러다가 한 사람 한 사람 다 묻는 것입니다.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느냐, 즉 얼마의 소작료를 내겠다고 그 약속을 했느냐
라고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6절 말씀에 보면 한 사람이 말하는데 기름 100말이니이다. 여기서 기름 이제 감람유, 올리브유 있잖아요. 올리브 기름 100말이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증서 자체를 그 기존에 있던 그러한 것들을 버리고 100말이 아니라 50말로 수정해서 그 소장료를 낮춰버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 구절도 보면 마찬가지인데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이렇게 해서 청지기가 그 소작인들에게 그 약속되어진 그러한 것들을 감해 가지고 새롭게 계약서를 다시 쓰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청지기에게는 이러한 권한이 있는 거예요. 주인의 그 재산을 관리하고 증식시키고 그러한 권한을 이 주인이 청지기에게 줬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떤 소식을 주인이 당연히 알았겠죠. 주인이 알아서 그 청지기를 그야말로 책망하는 것이 정상적인데 오늘 말씀은 그렇게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주인이 마땅히 이 청지기를 책망하고 그냥 혼내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건데 주인이 이 옳지 않는 청지기, 즉 불의한 이 청지기가 이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주인이 이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했을까요? 아니, 이 불의한 청지기가 한 행동이 칭찬을 받을 만한 그런 행동입니까? 주인의 입장에서는 아닙니다. 주인에게 손해를 끼친 거잖아요. 이 청지기가 주인의 그 재산을 낭비하는 그런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인은 이 불의한 청지기에게 이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다는 거예요. 즉, 이 불의한 청지기가 자기의 그 인생을 위해서, 자기의 미래를 위해서, 자기의 장래를 대비하는 그 일을 위해서 처신하는 그 행동 자체를 보고 지혜롭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에게 손해 끼치는 이 측면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불의한 청지기가 지금 자기 인생이 급박한 상황이잖아요. 힘이 없어서 땅을 팔 수도 없고 또 빌어먹자니 구걸해 먹자니 자기의 그 명예 때문에 그러지도 못하고 자기의 앞날이 큰일 났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내 장래가 보장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주인의 그 재산을 낭비하면서 자기의 앞날을 준비한 것입니다. 주인이 이 불의한 청지기의 그 부분을 본 거예요. 자기의 앞날을 대비하기 위해서 주인의 그 재산을 탕감하면서까지 자기의 앞날을 대비하는 이 방법이 너에게 있어서는 참으로 지혜로운 방법이구나, 이렇게 칭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8절 중반절에요.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은 자기 시대,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빛의 아들들보다, 하나님의 자녀들보다 더 지혜롭게 행동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보다 자기의 인생을 경영하는 데 있어서 더더욱 지혜로운 방법을 선택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집 그 딸 중에 하나가 어느 날 밤에 저희가 와서 아빠, 적금 든 거 있어? 이라고 물어본 거예요. 적금 든 적이냐, 적금.
저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은 아빠의 인생 가운데 적금을 들어본 역사가 없단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더니 한숨을 푹 쉬는 거예요. 적금도 들지 않고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냐 이거죠. 그러니까 아마 뭐 어떤 적금에 관련된 뭐 글을 봤든지 그랬겠죠. 그러니까 적금은 반드시 있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러고 나서 한 일주일 후에 보니까 적금을 들었대요. 용돈 중에 일부를 가지고 적금을 들었는데 그게 얼마짜리인데 얼마씩 넣었는데 일주일인가 한 달인가 6,000원씩 넣는 거래. 6,000원씩.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웃었지만 그 적금을 드는 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어서 굉장히 지혜로운 방법이라는 거예요. 적금 안 드는 것이 비정상적인 겁니다, 여러분. 목사님도 안 들었으니까 나도 안 들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장래, 자기의 앞날을 위해서 그처럼 지혜로운 방법을 가지고서 그렇게 적금을 들고 또 저축을 하고 어떤 건물을 살고 노년을 대비해서 연금을 들어서 나의 어떤 노후를 준비하는 것이죠. 이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굉장히 우리 인생을 경영하는 데 있어서 지혜로운 방법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의한 청지기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시대 속에서는 오히려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9절 말씀해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여기서 너희는 제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1절에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9절도 내가,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제자들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기라.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즉 친구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 즉 영원히 거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아니, 오늘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여러분들을 향해서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귀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기 어떤 함정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일부만, 소수만 아멘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 그 친구들이 너희들에게 영원히 거주할 그 처소로 너희들을 영접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어요. 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기라 이렇게 말씀을 했을까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불의한 제물로 너희들은 친구를 사귀어야 된다 라고 얘기해요. 그 말씀은 비유 때문에 그런 겁니다. 불의한 청지기 비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불의한 청지기가 자기 재물이 아니잖아요. 주인의 재물을 이용해서 불의한 방법으로, 그러니까 불의의 그 재물로 한 일이 뭡니까? 자기의 장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소작인들을 불러내가지고 그 소작료를 깎아주는 거죠. 밀 100석입니다. 밀 80으로 적어라. 밀 100마리입니다. 50으로 적어라. 이렇게 이 불의한 청지기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자기 재물이 아닙니다. 불의한 재물인 거예요. 주인의 재물을 가지고 오히려 친구를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 소작인들을 자기의 친구로 만드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이 직분을 박탈당했을 때 그들의 도움을 얻기 위해서 그들을 자기의 친구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래서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완전히 없어졌을 때 그 친구들이 너를 영원히 거주할 그 처소로 안내해 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도 좀 이해하기 어렵죠. 왜 불의한 제물일까? 여러분, 불의한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실상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세상의 모든 제물들,
모든 소유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택하신 여러분들을 선한 청지기로 불러내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성경의 가장 중심적인 그 사상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했던 말이 뭡니까? 너희들이 들어간 그 땅 안에는 정말 아름다운 땅이고, 그 땅에는 수많은 어떤 그 시냇물이 있고, 또 샘물이 솟구쳐 올라오고, 밀과 보리의 소산물이요, 수많은 과일 열매들이 맺어지는 그러한 소산지요, 철과 구리가 매장되어 있는 그 땅이다. 그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맡기신 것이니까 너희들이 그 사실을 잊지 말아라. 그 사실을 잊는 순간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내가 얻었다, 내 능력으로 이처럼 내가 성공했다, 그렇게 생각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셔요? 너에게 있는 그 능력마저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모든 것을 맡기신 청지기일 뿐이라는 거예요. 청지기로서, 선한 청지기로서 이 땅에 살아갈 것이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모든 소유들은 그 주인의 뜻에 따라서 그것을 경영해 가고, 주인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해야 된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의한 그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해서 너희들의 장래를 대비하라는 거예요. 불의한 청지기도 자기의 장래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주인의 그 재물을 이용해 가지고 그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친구들을 만들잖아요. 이 땅에서의 삶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인생을 대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열심히 저축하고 연금도 들고 또 건물도 사고 해서 노후를 대비를 하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도 자기의 인생을 그렇게 대비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선한 청지기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대비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향해서 너희들은 너희들의 인생을 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장차 너희들 가운데 있는 그것을 위해서, 너희들의 미래를 위해서, 너희의 장래 일들을 위해서 너희의 인생을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준비하는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이 선한 청지기로서 우리의 장래를 준비할 수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10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는, 즉 지극히 작은 것에, 작은 일에 신실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무슨 내용인지 모르시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작은 것과 큰 것을 지금 대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 신실한 자는 큰 것에도 충성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작은 것과 큰 것을 한 번에 딱 끝내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 구절에서 똑같이 또 대조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지금 불의한 재물과 참된 것을 서로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불의한 재물, 그것이 뭡니까? 이 땅에 속해 있는 모든 소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속한 모든 재물들을 의미한다면, 참된 것은 뭡니까? 하늘에 속한 것, 하나님께 있는 그 귀한 것, 그 거룩한 것, 그것과 이 불의한 것, 땅에 속한 것을 지금 대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그 작은 것과 큰 것이 뭐냐 하면은, 작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땅에 속한 것이고, 큰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서만 또 얘기하지 않고 12절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이 말씀도 좀 난해하잖아요. 그런데 쉽습니다. 이건 역시 동일한 의미를 반복해서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 내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신실한 청지기가 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모든 것들을 가지고 주인의 뜻에 따라서 그러한 것들을 사용해야 되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선한 청지기로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 여러분들 것 아닙니다. 다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성경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내용이 그 얘기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생명도 주셨고, 여러분들에게 건강도 주셨고, 물질도 주셨고, 가정도 주셨고, 자녀도 주셨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모든 환경을 하나님께서 다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 한 표가 뭡니까? 우리가 그 11조를 드리잖아요. 11조는 내가 10분의 1을 드립니다, 그 의미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11조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나에게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그 은혜,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의 전부를, 나의 생명을, 나의 가정을, 직장을, 사업을,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11조 속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 고백이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에 있는 그 모든 것 너희 것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남의 것,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단지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선한 청지기가 돼서 관리하고 그 증식시키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러한 것들을 사용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사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너희 것이 뭐겠습니까? 장차 우리 것은 상속받아야 될,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러한 교훈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유명한 13절 말씀,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재물이 이 세상의 어떤 돈이 우리의 인생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보장해 주신다 하는 사실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 불의한 청지기들, 이 사람들의 어떤 그 보호, 안식처가 뭡니까? 이 세상의 돈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 자기의 어떤 장래를 무엇이 보장해 준다고 생각합니까? 돈이 자기의 인생을 보장해 준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의 장래를 위해서 이 불의한 청지기도 주인의 돈을 가지고 주인의 돈을 가지고 자기의 미래를 대비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작은 거라는 거예요. 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눈앞에 보이는 그것에 따라 살아갑니다. 그런데 죽으면 어떻게 돼요? 그것이 아무런 그의 보호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잠언 18장 11절 말씀에 보면 부자의 재물, 부자에게 있어서 재물이란 그의 견고한 성이라. 부자에게 있어서는 재물이, 돈이 견고한 성이라. 부자가 높은 성벽과 같이 여기느니라. 돈을, 재물을 높은 성벽과 같이, 모든 적들로부터 나를 보호해주는 성벽과 같은 것으로
돈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 어떻게 해요? 자기의 장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돈에 목숨을 걸잖아요. 노후에 어떻게 할까? 그 노후에 다른 어떤 그 돈이 확보돼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거는 지극히 작은 거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큰 것을 구하라. 큰 것. 큰 것이 뭡니까? 우리의 유일한 구속자, 우리의 유일한 반석, 우리의 유일한 성이시오, 우리의 유일한 요새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그 요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을 구원해 내실 수 있는 우리의 그 보장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불의한 청지기도 자기의 장래를 위해서 그렇게 준비하는데 너희들도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 말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이루는데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 네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그 능력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보호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산성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반석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불의한 청지기,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그야말로 지극히 작은 것, 눈앞에 우리의 그 인생, 짧은 인생만 보잖아요. 그리고 내 인생을 마치 그 돈이 내 인생을 보장해 주는 것처럼, 높은 산성처럼 사람들은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실상 그것은 너희의 산성이 될 수 없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산성 되시고 우리의 요새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로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수많은 어떤 재주들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림으로써 장차 이 땅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나라 천국을 상속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